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그리고 41절에서 45절, 이렇게 두 군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아래 성읍들과 그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 남은 그앗 자손들은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0성읍을 얻었으며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얻었더라. 41절 시작. 이 각 성읍의 사면에 들이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음이라. 네. 이 아크릴을 이렇게 치니까 음성도 틀리게 들리네요. 그리고 여기 와서 서서 보시면 제 모습이 여기 보여요. 거울처럼. 그래서 김세한 목자, 네가 설교하는 대로 지금 살고 있는지 잘 가만히 생각해봐라. 널 반추해봐라.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솝우화 가운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런 제목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어떤 부부가 있는데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우연히 얻게 되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매일 그 하루에 꼭 하나씩 황금알을 낳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욕심이 생겼어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욕심에 야, 이거 하루에 하나씩만 이렇게 낳으면 언제 내가 이거 모아가지고 부자가 되나? 이 거위 뱃속에 아마 황금 덩어리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서로 의논한 끝에 이 거위의 배를 가르게 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거위의 배를 갈랐더니 웬걸요? 황금 덩어리는커녕 뭐 다른 거위와 별다를 바 없는 그런 뭐 장기만 있었고, 결국은 그 배를 가르는 바람에 매일 하나씩 얻었던 그 황금알을 이제 전혀 얻지 못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사람이 욕심이 지나치면은 낭패를 보기 쉽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이솝 우화입니다. 근데 이게 동화책 속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오늘날의 현실에서 직접 면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날씨 굉장히 덥죠? 이렇게 더워진, 과거랑 비교할 때 이렇게 더워진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네. 이 인류는 가축 대량 사육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뭐 이제
먹고 싶으면은 얼마든지 뭐 고기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옛날 같으면은 뭐 고기 먹는 게 귀해가지고 뭐 생일 때나 아니면 무슨 뭐 잔치 때나 이런 때나 고기 먹었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냥 뭐 돈만 있으면 마트에 가가지고 사가지고 뭐 배 터지게 그냥 배부르게 그렇게 먹을 수 있어요. 요즘엔 또 배부르게 먹지도 않아요. 고기가 흔해져서. 과거에야 뭐 고기 컴플렉스 그래서 사람들이 집착을 했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풍요롭게 됐지만 그 결과 어떤 부작용이 생겼냐면 이 가축을 키우려면 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 아마존의 열대우림을 갖다가 불을 놔가지고 싹 홀라당 태워서 사료를 거기다가 그 사료로 쓸 곡물을 거기다 재배하려고 그 다 자연을 훼손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산화탄소량이 증가하고 있고, 그죠? 지구의 허파 기능을 하는 그 열대우림이 점점 사라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요인 가운데 하나예요. 그 다음에 우리 뭐 가정마다 요즘에 뭔 가전제품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는 가전제품이 나타났어요. 무슨 건조기인가 뭔가. 네, 이제 빨래를 뭐 빨랫줄에 널어서 건조하는 게 아니라 뭐 기계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돌리면은 건조가 돼서 나온대요. 네, 저를 쳐다보는 눈이 그것도 몰랐어요. 이렇게 공장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편리한 제품들은 우리의 어떤 일상의 어떤 편리함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공장에서 배출되는 여러 가지 공해 물질들 증가하고 있고요. 증가해 왔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나는 것은 뭐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재난을 경험하고 있고 자연으로부터 초래되는 그런 비정상적인 그런 재난을 경험하고 있고요. 계속 이렇게 온도는 상승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인간이 자기 행복을 위해서, 눈앞에 자기 행복을 위해서 진행한 일이었는데 오히려 행복은커녕 지금은 우리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옥죄는 그런 우리 상황을 지금 면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을 보고 우리 성도님들은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이 똑똑한 것 같습니까? 어리석은 것 같습니까? 네, 어리석은 거예요. 토지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작품을 쓴 지금 고인이 되신 박경리라고 하는 이름의 작가가 계십니다. 그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자연의 이자로만 살아야지 원금을 까먹으면 우리는 끝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해안이 있고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그런 말을 했죠. 네, 참 그분이 참 지혜가 있는 분이다. 새삼 그렇게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면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 인류가 욕심을 따라서 이렇게 계속 뭔가를 발전시킨다고, 사실은 발전이 아닌데 그렇게 움직였던 행보가 오히려 스스로를 목죄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처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욕망이나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유혹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결국 이런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욕망을 쫓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순리대로, 세상 사람들은 그걸 순리라고 그러죠. 네, 세상 사람들도 뭔가 이 세상에 올바르게 돌아가게 하는 원리가 있다라는 걸 인식해요. 그래서 그걸 순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 순리가 어디에 녹아져 있다고 믿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순리에 순종하면서 사는 그런 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다. 또 이렇게 우리는 신앙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지 않다 보면 결국은 우리 삶이 우리가 지금 면대하고 있는 이 망가지는 상황처럼 우리 인생도 잘못하면 망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8절 말씀. 이사야 59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9장 8절 시작.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런 말씀이 있는 걸로 봐서 확실히 인간에게는 어리석고 무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길을 가서는 안 된다. 우리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순리,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갈 때 우리 자신도 행복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순리에 이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은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신정국가의 체계를 완성한 이 기사를 함께 조명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이제 21장, 이제 여호수아의 막바지지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모든 기업을 분배했습니다. 기업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뭐예요? 뭐 삼성이니 대우니 현대니 이런 기업이 아니에요. 여기서 기업은 무엇입니까? 땅을 얘기하는 땅, 부동산. 우리 성도님들 관심 많은 부동산, 그죠? 이 땅을 분배하는 일을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 분배에서 제외된 지파가 있었죠. 그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은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비록 이렇게 자기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지만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냐면은 분배받은 12지파에게 명령하셔서 그들이 받은 것의 일부를 레위 지파에게 떼어주도록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명령대로 이제 레위 지파에게 떼어줬는데 그 내용을 지금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쭉 기록을 하고 있죠. 레위 지파의 가문에는 먼저 아론 집안이 있습니다. 아론. 그 다음에 또 어떤 집안이냐면 고핫, 게르손, 무라리. 대표적으로 이렇게 4개 가문이 있어요. 성막의 동서남북에 가장 가까운 곳에 진을 쳤던 이 레위 지파가 바로 모세와 아론, 그 다음에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 집안들이 이제 쭉 둘러서 이렇게 진을 쳤거든요. 이렇게 4집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가문은 시므온 베냐민 지파로부터 10세 성읍을 받습니다. 성읍은 말하자면 도시예요, 도시. 과거에 이 성읍을 뭐라고 지금 이해할 수 있냐면은 그 도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고핫 가문은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2지파 반으로부터 10성읍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 다음 게르손 가문은 이사갈, 아셀, 납달리, 므낫세 동쪽 반지파, 므낫세 그 반지파죠. 동쪽 반지파,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지파, 그들로부터 13성읍을 또 이렇게 부여받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무라리 가문은 르우벤, 갓, 스불론 지파로부터 12성읍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 합해서 48성읍을 이 레위 지파가 받게 되죠.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께 받은 것은 없지만 다른 지파를 통해서 그들의 소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레위 지파가 각 지파로부터 이렇게 일부 받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그들이 선택의 여지 없이 따라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기업은 부동산이라고 그랬죠. 땅이라고 그랬죠. 통장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온라인 계좌가 아닙니다. 땅으로 받았으니까
이 땅을 갖다 주머니에 넣고 갈 수 있어요?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필히 레위 지파는 그들이 부여받은 그 성읍에 가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레위 지파는 전국에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네. 이것이 레위 지파가 각 지파별로 일부 그들이 다 흩어져서 살게 되는 빌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이 땅 분배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오래전에 원인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창세기 49장 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7절 보시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4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거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 모아놓고 한 얘기거든요. 근데 어떤 자녀들은 막 이렇게 축복하고 너는 뭐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로다 막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죠? 요셉도 또 아주 축복된 그런 이야기를 아버지로부터 듣는데 지금 시므온과 레위는 축복의 내용이 아니에요. 읽으신 이 7절 말씀에 보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라고 하는 이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에게. 왜 그랬습니까? 야곱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사건 때문에? 네. 전에 이 야곱 가족이 세겜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어요. 거기서 아마 계속 영구적으로 살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을 주고서 그 땅을 사가지고 야곱이 그 땅에 정착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더 이상 정착할 수 없는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시몬과 레위의 누이 동생, 다시 말하면 야곱의 딸인 디나가 그 세겜 족속 하몰에게, 세겜 땅이가 하몰 족속에게 겁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여기에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서는 너네들도 할례 받으면 우리랑 같이 이렇게 교류할 수 있도록 해줄게. 이렇게 속이고는 결국은 칼 들고 가서 그 족속을 다 전멸시켜 버립니다. 그 일을 했던 아들이 누구냐면은 시므온과 레위예요. 그래서 야곱 가족은 더 이상 세겜 땅에 정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족속이 우리를 해할지도 모른다. 두려워 가지고는 다 보따리 싸 가지고는 떠났죠. 그 계기를 만들었던 그 아들이 바로 누구였냐면은 시므온과 레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가 주어진 거예요. 이 저주의 내용이 뭐냐?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랬어요. 흩어지게 할 것이다. 그 바벨탑 그 쌓아 올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가지고 땅에 다 흩으셨다고 그랬잖아요. 흩어지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단어랑 똑같은 거예요. 흩어지게 하겠다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기업을 각 지파로부터 부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흩어졌지만 사실은 직접적인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이미 야곱이 죽기 전에 했던 이 유언 속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좋은 상황이에요? 나쁜 상황이에요? 나쁜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흩어져도 이들이 뭐 그냥 흩어져서 뭐 자기들 생활하느냐고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동양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인식도 들지요. 빌어먹은 것 같은 그런 인식도 들지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어떤 직분을 지금 가지고서 흩어진 겁니까? 제사장 직분. 맞죠? 흩어져도 이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흩어졌기 때문에 이게 꼭 저주라고 할 수 있나? 아니다. 이게 복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레위 지파의 흩어짐이 야곱의 이 선언대로 저주가 아니라, 그래 흩어지게 흩어져서 나쁜 점도 있겠죠. 지방 간에 뭐 교류도 못하고, 보고 싶어도 뭐 보지도 못하고, 지금같이 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자주 교류 못했을 거 아니에요. 흩어져서 필연적으로 살아야만 돼요. 그러나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그런 임무를 띠고 흩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복으로 반전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이런 반전의 배경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32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자, 출애굽한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그 짧은 순간에 금송아지 우상을 새겨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도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큰 소리 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행했단 말이에요. 그 모세가 하산했을 때 그것을 목격하고는 아주 대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셨던 돌판을 어떻게 했어요? 던져가지고 깨뜨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을 징계합니다. 그리고 그 징계가 다 끝난 후에 이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편은 내게로 나오라. 그때 가장 먼저 나왔던 족속이 어느 족속인 줄 아세요? 레위 족속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신앙을 지켰던 레위 지파가 그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지파로서의 그 입지가 더 굳어지게 되는 것은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민수기 8장 19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민수기 8장 19절 말씀. 민수기 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라. 그래서 레위 지파의 이런 사연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신 뭐 복이나 저주는 운명 결정론적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다. 운명 결정론적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다. 자기가 어떤 신앙을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반전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그 레위 지파가 각 지파의 땅으로 흩어지는 순간에 대해서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일이란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일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셨던 그 땅을 그대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것으로 성취된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하나도 남음이 없이, 그런 걸로 봐서 하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이상적인 신정 국가를 이룰 수 있도록 그 틀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속이 되고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완성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선한 일입니다.
그 일을 완성하는데 지금 뭐가 동원이 된 거예요? 어떤 지파가 동원이 된 거예요? 레위 지파. 이것은 오늘날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베푸신 완전한 구원의 체계를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교회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구원을 지속적으로 보장받고 또 점점 성장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의 체계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체계 안에 들어와서 살 때 사실은 그게 순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교훈을 지금 주님께서 주시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첫째는 뭐냐면은 너희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선택해야 된다, 이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장 41절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레위 사람의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은 성읍이 모두 48성읍이라 또 그들이라. 성읍만 주신 게 아니라 뭐예요? 성읍에 딸려 있는 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농사도 지어야 되겠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풍요롭게 이렇게 주셨어요. 이 레위 지파가 백성들에게, 다른 지파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업을 받은 것은 이 레위 지파와 이 백성들 사이에 특정한 관계를 조성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 관계는 뭐냐? 레위 지파는 백성들에게 영적인 것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레위 지파에게 육적인 것을 보장하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오늘날 이건 신약 시대에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교회 체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 체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성직자들이 세워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성직자들의 어떤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성직자들은 또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잘 교제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연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체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체계가. 그래서 레위인이 필요하다, 필수적인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레위인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 그 기원이 있어요. 뭐냐면은 애굽을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은 바로 장자 죽음의 재앙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재앙을 받지 않으려면 그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우슬초에 발라서 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그 의미는 뭡니까? 그 행위를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비록 선민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재앙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셔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보장하셨고, 그 이후에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가축이든지 사람이든지 곡식의 첫 열매든지 초태생은 다 누구 거다? 다 내 거다. 그러니까 나한테 돌려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자, 그러면 가축이나 곡식의 첫 열매는 그렇다 치고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사람. 하나님께 바치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네? 첫 열매는 다 내 거니까 나한테 돌려라. 곡물이나 이런 것들은 제사, 제물로 드릴 수 있었죠. 가축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람은 인신제사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의 맏아들, 장자들 대신에 누구를 세웠냐면은 레위인을 세웁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12절. 민수기 3장 12절. 민수기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야, 장자는 내 거야. 너희 각 가정의 장남들은 다 내 거니까 나한테 보내. 교회에 보내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일 하게 하고. 사실은 이런 상황이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우리 이정빈 형제님 장자가 누굽니까? 하나님한테 바쳐야 돼요. 하나님한테 바쳐줘야 됩니다. 근데 그 대신에 누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네. 그래서 이 레위인이 전국에 흩어져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삶 속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하고의 그런 교제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는 성막은 한 군데 있었어요. 실로라고 하는 곳에 한 군데 있었지만 레위인은 이렇게 각 지파들이 있는 곳에 골고루 흩어져서 주거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의 이런 지속적인 교제의 관계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체계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뭘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그런 체계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나오시는 기간이 오래되고 하나님과 이렇게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연륜이 쌓이면서 느끼시는 게 뭐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 믿기 잘했다. 그런 생각 드십니까? 이거 아니면은 내가 어떡할 뻔했어. 이게 순리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내가 선택해야 되는 인생의 큰 핵심적인 방향이야.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어떤 그 목자님 어머님이 그러시더래요. 그 어머님이요, 본래는 기독교인이 아닌데 아들이 이렇게 목회하겠다고 나오니까 신앙을 가지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 나오셨는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대에 막 성경도 줄줄줄줄 외우시고 막 그러시는 분이. 근데 한 번은 그 아들 되시는 목사님한테 그러시더래요. 야, 우리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떡할 뻔했니? 교회 안 나왔으면 어떡할 뻔했니?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하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이다. 이게 정말 행복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저는 이 모친의 이런 감회가, 이런 고백이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주 70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멸망 전에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이름의 랍비가 베스파시우스라고 하는 로마 장군을 찾아가서 이런 부탁을 했대요. 이 베스파시우스가 나중에 이제 황제가 되거든요. 내가 보니 당신은 이제 앞으로 황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황제가 되면 우리나라를 다 멸하더라도 제발 부탁인데 이것만큼은 좀 남겨주십시오. 그게 뭐냐고, 10명의 그 랍비가 들어갈 수 있는 학교를 남겨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정말 이 랍비의 예언대로 나중에 오래지 않아서 로마 황제가 됐는데, 그 랍비의 부탁을 들어줘가지고 모든 것은 다 파괴했지만 학교는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랍비의 해안이 얼마나 놀랍냐면,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학교를 통해서 그 성경을 연구하게 하고 그것들을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고 한 이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명맥이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2000년 동안 뿔뿔이 이곳 세계 곳곳에 흩어져 가지고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그것을 디아스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2000년 뒤에
나라를 다시 재건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없었어요. 유일합니다. 근데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네. 이 학교를 유지해 달라. 그곳에서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졌고 그 신앙의 뿌리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재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레위인을 세우는 것도 이와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을 세우는 것도. 그들이 신정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레위인이 세워지는 것은 필수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늘날 이 성도가 성직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 성도와 또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삶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런 체계에 대해서 신정국가의 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묘사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선한 일 가운데 바로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른 것을 다 놓칠 수 있어도 하나님하고의 교제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이 길만은 절대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언젠가 신문기사에 보니까 은퇴 후 늙어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5가지. 여자들은 뭐라고 그랬대요? 돈, 첫째가. 그 다음 2번째는 딸, 3번째는 건강, 4번째는 친구, 5번째는 뭘까요? 찜질방. 근데 남자는 뭐라고 그랬대요? 1. 마누라, 2. 애들 엄마, 3. 집사람, 4번째 뭐라고요? 와이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것을 얻으면 다 얻습니다. 그것을 잃으면 다 잃습니다. 우리 성도님 그걸 인식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2번째 교훈은 뭐냐면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으로 믿어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다시 21장 43절로 돌아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이 가나안 땅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열조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다 지금 현실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다 담고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려 69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처음 야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결국은 그 약속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루어진 거죠. 성취된 거죠.
뭘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참 신실하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 참 믿을 만한 분이에요. 절대로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애석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 이 약속의 성취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은 아니다. 이 약속의 성취를 경험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로지 이 두 사람만 경험했습니다. 성경에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죽었을까요? 왜 그들은 성취를 맛보지 못했을까요? 히브리서 3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 히브리서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로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으로 믿었던 두 사람만 거기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성취를 맛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애굽의 군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죽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홍해 앞 비하히롯 맞은편에 장막치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들을 죽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열재앙을 막 이렇게 일으키고 결국 그렇게 해서 어렵게 애굽을 탈출하게 하셨는데 광야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 모순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애굽을 나온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죠? 그들이 목말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목말라 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인도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배고팠어요. 그들이 굶어 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인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로 들이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이기 위해서. 과정일 뿐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고기 까마 곁에 있던 때가 좋았다.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은 애굽을 향했고, 그죠? 차라리 애굽에서 있었던 게 더 좋았다. 이것은 가나안을 바라보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왜 이렇게 교회 다녀야 되고, 어떻게 보면 구속받는 거죠. 주말에 캠핑도 못 가고 말이죠. 네?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말이죠.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렇게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은 뚜렷하게 있습니다. 우리를 어디로 들이기 위해서? 천국에 들이시기 위해서.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붙들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다면 때로는 목마르고 때로는 배고프고 때로는 아말렉 족속 같은 존재에게 괴롭힘 당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거 이루시는 분이니까 나 이대로 방치하지 않으실 거야. 언젠가 저쪽으로 인도하시겠지.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지.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야. 그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런 확실한 믿음에 서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은 불완전한 배경과 조건에서도 안식할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44절에 본문 말씀 4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랬어요. 자, 안식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어땠어요? 그때 이 말씀이 임했을 때 그들이 맞이했던 현실은 어땠습니까? 전부 다 평지예요? 농사짓기 좋은 아주 옥토입니까? 아니요, 산지도 있었어요. 그들은 개간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만 있었나요? 분배받은 땅에 철병거를 가진 이방 족속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맞죠? 남아 있었어요, 없었어요?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이 나오는 거잖아요.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항변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안식이라고요? 저 산지를 보세요. 아주 뼈 빠지게 지금 고생할 일이 남아 있네요. 하나님. 안식이라고요? 저 철병거가 있네요. 안악자손이 버티고 있는 저 땅에 저들이 저 철병거를 가지고 우리를 지금 맞이하고 있네요. 근데 안식이라고요?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안식을 주셨다고. 그리고는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다. 이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비록 그들이 아직 개간해야 되는 산지가 있을지라도, 비록 그들이 아직 정복해야 되는 철병거를 가지고 버티고 있는 그 안악자손의 땅이 있었을지라도 그래도 그들은 안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손에 붙여주셨으니까. 통제가 가능하니까.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조건이 완벽해야만 나한테 안식이 주어진다. 내가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방끈이 짧을 수도 있고 내 안에 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병을 아예 없앨 수는 없어요. 병을 여기 달고 살아야 돼요. 근데 다스려질 수는 있어. 더 악화되거나 그렇지 않게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없어요? 뭐 당뇨가 있거나 뭐 고혈압이 있거나 아예 없앨 수는 없어. 그런데 내가 다스릴 수는 있어. 그런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달고 가지만 안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달고 가지만 나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모든 병이 싹 없어지고 모든 나를 괴롭히는 그런 배경들이 싹 없어지고 모든 풍요로운 것만 나한테 다 허락이 되고 그래야만 내가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비록 내게 그런 결핍된 부분들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분히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밑에 구멍이 난 항아리가 있죠. 물 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진짜 없어요? 뭐 무슨 도구를 이용해서 땜질을 해도 안 됩니다. 뭐 강물에 집어넣어도 안 됩니다. 근데 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런 도구 필요 없이. 뭘까요? 물이 빠지는 속도보다 들어붙는 속도가 더 빠르면 채워집니다. 맞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아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삶은요, 밑이 깨지지 않은 그런 항아리가 없어요, 사실은요. 성경에 보면은 다 뭐 병자들 얘기 나오고, 뭐 장애인 얘기 나오고, 뭐 무슨 얘기 나오고, 결핍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아가지고 뭐 고침 받았다 막 이런 기적이사 얘기 복음서에 나오는데요. 그게 그 사람들 얘기가 아니고 사실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런 결함이 있어요. 편부 밑에서 자라고 편모 밑에서 자란. 난 그래서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도 몰라요. 고아로 난 자랐어요. 나는 배움이 없어요. 나는 이렇게 버림받은 경험이 있어요. 난 이런 상처가 있어요. 다 있어요. 마치 밑에 항아리 그 밑둥이 깨져버린 상황처럼. 그러나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 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훨씬 더 한량없이 풍부하게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그런 결함, 그런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그 내용물보다 하나님께서 채워지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것이 더 풍성할 때 우리도 안식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소망, 하나님께 향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선택하시고 이 신정국가를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래서 레위인을 세웠던 그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그런 길을 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